새해 인사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해가지고요. 자, 고등부를 또 같이 맡고 있는데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제 새해 인사로 세뱃돈 많이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뱃돈을 드릴 줄 나이도 계시고 받을 나이도 계시는데 세뱃돈을 받는 것보다 내가 듣는 약간의 이제 잔소리라든지 불편함이 더 크면 약간 못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과연 접점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로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오늘 유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언 1위가 괜찮아 안 죽어, 2위가 죽기보다 더 하겠냐, 또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또 인생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별거 아닌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이제 유머죠.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결단은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여기에 있지도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큰 변화를 갈망한다거나 때로는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 성김과 아니면 봉사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명절이라 이제 고향 땅에서 예배 드릴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변화라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현재가 딱 좋은데 지금이 딱 좋아하는 이 안정감이, 혹시나 내 삶에 있는 이 안정감이 때로는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이 안정감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겪은 에스더의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오늘 했던 그 고백, 죽으면 죽으리로다의 고백을 보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름을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남자 이름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 요셉, 뭐 바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요. 그런데 거의 여자 이름은 정해져 있죠. 한나 아니면 에스더입니다. 근데 그 에스더란 이름을 지으면서 부모님들은 과연 어떤 것을 기억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예쁘거나 아니면 에스더 말처럼 이제 별처럼 빛나는, 어찌 보면 이제 이렇게 여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런 왕후가 되는 그런 이야기라면 2장에서 끝나도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3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2장 맨 마지막에 공을 세운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 에스더서의 이제 메인 빌런이 나오죠. 이제 하만이란 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이란 나라가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각 사람이란 것은 아말렉의 후손, 특별히 아말렉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한 그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족속이 이제 사울이 이제 멸절시키지 않고 풀어줌으로써 그 후손을 유지하게 했던 그런 민족이죠. 근데 그 말한 그 아말렉의 후손인데 어찌되었건 그 하만은 자기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처럼 보여졌었거든요. 근데 그 눈에 가시였던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이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페르시아의 전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그 계획을 짜게 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후 한 명의 이 여인의 문제를 온 나라의 여인의 문제로 확대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하만도 모르드게 한 명의 문제를 이제 민족적 감정으로 몰고 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간언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날을 정하게 됩니다. 아달월 13일을 이제 제비를 뽑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4장은 에스더서 중에서 가장 어둡고 비탄한 그런 내용이죠. 이유 없는 도륙의 대상이 된
페르시아 안에서 그 유다인들은 죽음만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오늘 4장에는 두 인물이 이제 핵심인데요.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오늘 1절 4장 읽진 않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들도 페르시아에 있는 온 유다인들도 같이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통곡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런 애통의 방향만 보더라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과거 자신들의 독립된 나라가 있을 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리고 이 이방 땅에 소수민족으로 남겨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모르드게의 이런 비통함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에 지쳤는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보다는 이제 사람에 대한 간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반응도 이상하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며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우리는 지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에스더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기보다는 4절에 모르드게가 입고 있었던 그 베옷이 보기 싫었는지 의복을 입히고 도리어 그 베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에스더라는 인물이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말하며 당차게 나아가는 그래 민족을 구하는 그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이 장면에서는 아니 적어도 여기까지는 당차거나 멋진 그런 여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에스더라는 인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리어 이 장에서는 에스더는 자신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삼촌인 모르드게의 의견만 따르고 그의 말대로 시키는 그대로 다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에스더서는 그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모르드게의 수양딸로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수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4장에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십 년간 수동적인 여성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모르드게를 챙기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 5절에는 힘들어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어찌 보면 수양딸의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어른 대 어른으로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대화가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된 형편에 놓였다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각 지방으로 내려진 조서들, 유대인들 죽이라는 그 조서들을 다 취소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스더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답변은 단 한마디로 이제 거절이죠. 이것은 단순히 에스더가 이기적이었다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녀 개인의 이제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법도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또 자신은 이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음을 덧붙입니다. 왕은 혼자 자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30일 동안 못 봤다면 잊혀진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 이야기죠. 에스더의 거절은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기게 되죠. 바로 페르시아의 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읽었지만 13절,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은 항상 길고 멉니다. 그런데 그 평생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변화하는 그 시점이 올 때 그 변화하는 시점은 사실은 잠깐이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순간이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내가 변하지 않은 채 환경만을 변하는 것을 저주를 향한 문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환경만 변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것도 사실은 큰 낭패에 빠지게 되고, 또 나쁜 것은 나쁜 거대로 좌절의 근거가 되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항상 나를 다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 그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루고 싶어 하는 문제가 있는다는 것을요. 누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 환경을 너끈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30일을 아수에로 왕을 보지 못했고 그를 만날 기회에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궁정들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고, 아마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다행히 왕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에스더가 이미 내린 조서를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청원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수락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보장된 것이 아니니까 산 넘어 산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망박할 수도 있는데, 도리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다른 도구로 모르드게를 사용하시죠. 여러분, 에스더의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스며드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던지 계속해서 듣던지 그 말씀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죠. 근데 그 스며들 동안 우리가 변하지 않지만 그 스며든 그 임계점에 차다를 때 우리는 그때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며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어떤 말씀에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말씀이 스며드는 시간이 없으면 어떤 변화와 결정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습관에 따라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모태신앙과 회심한 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몸속에 나도 모른 채 스며들고 파고들고 채워지게 돼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떤 에너지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에너지로 쓰여지게 되고, 에너지가 되지 않으면 살이라도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그런 경험 참으로 귀한 경험인데요. 지난 2달 전에 저는 박 목사님을 처음 싱가포르에서 만났었어요. 근데 사실은 박 목사님이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오시기 전에 저는 사실 그 일주일 전쯤에 가려고 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서울 쪽에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때 당시에 교구와 풀타임 사역을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목소리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경상남도에서 신학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제 동기들 중에도 단 한 명밖에 서울에서 사역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그냥 풀타임으로 가게 되는 그 일을 가겠다고, 좋다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 교회 아시냐고. 조건은 좋은데 어떤 교회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 중에 아무도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상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해보고 막 해봤는데, 그때 한 2-3시간 넘게 찾아봤는데 제가 결국 찾아낸 정보가 뭐였냐면, 그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이름을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2012년도에 세습을 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
부모님이 저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 앞에 때로는 저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잘 지내고 나름 나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내 마음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달은 거죠. 또 두 번째는 제가 싱가포르에 담당하고 있던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었는데,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2019년도 이제 중등부 표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걔들한테 장난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들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되려면은 이 말씀을 항상 1년 내내 기억하면서 공의가 뭔지, 인자가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알아가야 사람이 되어 간다고. 근데 제가 그 결단 앞에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사람이 되라 하는데 나는 내 이득을 쫓아, 내 경력을 쫓아, 내가 생각하는 좀 더 나은 길을 쫓아. 어찌 보면 거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다른 길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스며드는 시간이 있었구나.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이제 이런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때로는 나를 위해 살았었고 나에게 이득되는 건지 뭔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들이 스며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자리에 요구되는, 그리고 전도사니까 아이들이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 이미 가기로 해가지고 요람 들어갈 사진도 다 보냈었는데 다시 전화를 했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세스판 교회는 못 갑니다. 이렇게는 못 하고요. 그냥 이제 조용히 말 잘 해가지고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 지원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있네요.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청년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내 삶을 참 많이 들여보고 싶고자, 함께하고 싶고자, 내가 했던 고민들 같이 나누고 같이 답을 찾아가고 싶고자 이렇게 많이 기도했었는데, 오늘도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놓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그 말씀들, 모르드게의 그 강력한 메시지에 에스더는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15절부터는 모르드게의 결단에 대해서, 촉구에 대해서 이제는 에스더가 화답을 하죠. 이제까지 에스더라는 사람은 그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제 순종하고 따라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는 그 위기의 순간에 이제는 스스로 홀로 서기를 시작하고 있죠. 정말로 독립된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내가 해야 되는 그 결단이 뭔지 알고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에게 명령했던 모르드게는 이제는 에스더의 명령대로 3일 금식을 수행하게 되죠. 이제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수양딸이 아니라 아수에로가 부르면 그 침실로 달려가는 그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이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까지 모든 것을 거는 이제 리더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황후의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4장은 에스더서는 대제국왕 아수에로의 권세와 자신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이 뒤덮은 세상이죠. 그러나 그 존재와 배경, 또 이방인의 출신의 왕후가 이 스토리에 있지만 오히려 이 스토리의 주도권은 왕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성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대부분이 수동적이었고, 어찌 보면 모르드게의 도구로 쓰여졌는지 의문까지 갈 정도로 생각되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 큰 깨달음을 얻고 자기 자리에서 요구되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경은 권세와 하만의 계략이 뒤덮은 세상이 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건 한 사람과의 대결의 구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 자신의 삶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제는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었던 거죠.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위함이 아니냐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확신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그냥 드라마틱하구나, 에스더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상황과 처지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어쩌면 에스더와 똑같은 역할로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 우리 에스더와 똑같은 그런 종류의 결단이 이런 생각들로 전혀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무슨 그런 믿음이 있을까라는 태도로 살고 있고, 이런 결단이 생기겠어라는 마음이 도리어 에스더와 똑같은 위치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런 자리는 에스더만의 운명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에스더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운용되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적용은 운명적인 적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반응이 포함되어지는 거죠. 수반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그 삶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명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때 잘못된 길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최선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인 거죠. 에스더는 지금 자신이 죽을 운명이다, 죽을 사람이다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자리에 있는 그 부르심과 섭리에 응답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섭리 속에 있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갑니다. 그의 모든 것을요.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최선을 다하는 게 뭔지, 그걸 발견하는 거가 참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정말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걸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목숨을 걸었어요. 내 목숨이 위험하지만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족을 구하는 일 앞에 자신의 목숨은 차선이 된 거죠. 나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이상 수동적인 도구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게 이제는 그녀의 삶에 이것이 최선이라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삶에 자신의 안위는, 자신의 평안은, 자신의 목숨은 이제 차선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때, 그 최선이 뭔지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열심히 만든 도자기를 때로는 이제 깨버릴 때가 있죠. 왜 깨버릴까요? 그들은 도자기를 만들었을 때 이미 이것보다, 지금 만든 것보다 더 나은 도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미 만들었던 도자기를 깨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들,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분들도, 작가들도 열심히 썼던 글들을 왜 지우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 적다가 아닌 것 같아서 지울 때도 있죠. 네,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설교 쓰다가 아닌 것 같다 하면 좀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내가 지금 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외람된 얘기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인생이, 자신의 삶 가운데 더 나은 인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자신은 그런 삶을 못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는데 나는 그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이 아니라 항상 자선의 삶. 어찌 보면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이죠. 최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차선으로 살 바에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 여러분, 차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재선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재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찾는 재선 사실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질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작품은, 도자기는 다시 만들면 되는데, 글은 다시 쓰면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완벽주의적인 욕심과 성향과 이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재선이 아니면은 그냥 버리고 말죠. 다 망가뜨리고 자기의 인생조차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쓰고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의 삶들이 있는데, 우리 세상의 결과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했던 많은 수고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나은 것들을 추구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인 겁니다. 아니면 차선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지도 모르죠. 오늘 저 동생이 이제 직장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나타를 사려고 하는데 그 돈이면 그랜저 사겠다. 그래서 그랜저 살 바야 BMW 하겠다.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모르는 차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재선이 아니라 항상 차선을 살아가요. 단지 이것이 내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뿐이지, 애당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산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재산은 없습니다. 오로지 재산은 하나님만 재선이죠. 하나님께만 그 재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찾는 재선은 사실은 영원한 거고, 우리가 찾는 재선은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인 거고, 우리가 찾는 재선은 사실은 절대자인 거죠. 절대자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그 재선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차선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만족할 때는 차선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차선을 인정할 때,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싶을 때,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과 이제 타협해 가는 거죠. 여러분, 돈을 추구해 보면, 돈을 추구해 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다고요. 쾌락을 쫓는 사람들, 쾌락의 끝이 무엇인가요? 끝에는 허무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지식을 아무리 추구해봐도 솔로몬 전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지식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차선이 아닌,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차선이 아닌 정말로 하늘에 있는 그 최선의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깨달으면 그 최선을 만난 사람은 그 최선에게 모든 것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어요. 지난 부부 교육자 수련회 때, 전 부부가 없어서 그냥 교육자 수련회라고 계속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저 여수로 같이 갔었는데, 그때 이제 애양원하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었는데, 그 기념관 무슨 글자 있는지 혹시 아시죠? 기념관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정말로 최선인 것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이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최선의 모든 것을 걸게 되죠.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충 살아왔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쫓아왔다면, 어느 날 그런 사람은 최선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을 그것에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진리를 찾아서 살아왔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돈 몇 푼 벌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향력을 가지고 더 지위가 높여지고 더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 단순히 그렇게 상대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궁극적인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왔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란 그 재선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그 최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추구했던 것은 재선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 땅의 상대적인 것들과 하늘의 그 영원한 그 재선의 것들과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청년의 때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그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20대, 30대 될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최선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그 무엇에겐가 그 사람 누구에게도 최선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미안해하고 또 회개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항상 안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볼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죠. 정말로 쓰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진짜로 올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학창 시절 공부에 친교에 악기나 예술에 올인해 본 사람들, 신앙생활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깊이 사랑하겠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세상 어느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겠다고 올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정말로 한 이성에게 꽂혀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정도로 올인해 보시는 사람만이 또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안전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전한 곳에 내버려 두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좀 어떻게 잘 움직여 달라고, 내 인생 에스더처럼 좋은 자리, 왕후의 자리, 나도 그렇게 화려하고 부유하고 즐겁게 인생을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은 적당한 선을 넘어서 정말로 힘겨운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100% 열정으로 살지 않으면 70%, 80%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도 결정도 딱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올인이란 단어가 이게 좋은 말은 성서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 갬블 용어인데, 해본 사람이든 안 해본 사람이든, 지금 저도 이제 지난 금요일에 갬블 가족들이랑 같이 좀 했는데 이게 저는 그런 취향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 올인을 못 하더라고요. 좋은 편도 안 들어오거든요. 하지만은 정말로 갬블러들은 내가 패를 봤을 때 이게 좋다 싶으면 모든 것을 다 넣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거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그런 자리들. 에스더는 그런 자리 속에 있었죠. 그런 자리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자리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헐거운 자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이루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저 그런 도구로 쓰여지겠죠. 우리는 다 도구로 쓰여지니까요. 하지만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써주실 때 내가 능동적인 도구로 올인하고 싶다면, 그런 결과를 얻고 싶다면 우리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에스더처럼 뭔가를 내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걸 만한 고생도 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에스더는 영광만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주님과의 그 고난의 시간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이 힘든 자리에 계시고 나는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보물 같은 이성을 만났어요. 정말로 괜찮은 이성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얻으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란 그 존재와 더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가정,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 과거, 모든 것까지 다 담아낼 만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잖아요.
뭐 연애만 할 거면 뭐 상관은 없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내는, 사람을 만날 때 뭐 얼굴은 괜찮은데 뭐 성격이 안 좋아, 가족이 별로, 이렇게 한다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같이 가져가야 비로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영광의 자리, 어쩌면 성취의 자리, 기쁨의 자리는 원하지만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아픔의 자리는 하나님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을, 우리 삶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가 없어요. 주일에 와서 뭐 굿모닝 갓, 굿모닝 지저스 깔 때 뭐 굿바이 뭐 지저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일요일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죠. 내 인생의 전부를, 내 삶의 전부를, 뭐 새벽 기도가 뭐 문제겠어요. 내 모든 것이 그곳에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보다 자기가 가치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분별하는 작업들이죠. 그리고 그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그런 가치관인 건데,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안정되고 넉넉하고 보장된 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세속적인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도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할 수도 없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 올인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민족을, 나라를 구할 수 있겠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이기적인 인생이고 절망적인 인생인 거죠. 여러분,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환경이 절망적이어서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미 절망이라는 것을 선포해버린 인생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더 이상 이런 결단을 할 수 없고, 너는 더 이상 최선을 할 수 없고, 그냥 세상 속에 주어진 대로 그냥 적당히 포기해 가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선택, 내가 잃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놔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하면, 가치를 선택하면 때로는 내 밥그릇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절망적인 인생이 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죠.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선출되는 것은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 뒤편에 그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삶은 많이 내려놔야 되죠.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 그 공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엄청난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봤지만 하나님께 참 많이 따졌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맨 처음에 나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십자가 다 지시고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지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지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 못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실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십자가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다고, 높은 자리를 갈수록 더 무거워질 수 있겠죠. 에스더처럼 그게 무겁다고 놓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또한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 시민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또 져야 되는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이죠. 우리들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지혜를 준 청년들이 있죠. 많은 재능을 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낭비한다면, 하나님 능력과 재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밤새가며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몫인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저 얻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다 책임감이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 책임감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가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인 한 명에게도 해준 것을 다 천국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하지 않는 것들이 없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시간, 내 인생에 주신 자리, 때로는 내가 의미 없다 생각했던 그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휴의 시간 동안 갬블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 불편한 자리지만, 때로는 있고 싶지 않은 자리지만 그 이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써주시는 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최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가는 삶, 그런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을 부를 때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찬양 가사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은 평안과 위로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럼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주님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세상의 위로와 비교가 되던가요? 어찌 보면 세상의 최고급의 그 위로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차선이었던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은 바로 이곳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목숨까지도 차선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